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산양의 일종인 스프링벅은요,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질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신기한데요. 한 마리의 산양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은 다른 산양들은 전혀 그 뛰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같이 그냥 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질주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의 질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무지함과 방향성이 없는 죄된 인생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사람은 이렇게 죄된 본성을 따라서 무지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로 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사는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로 사는 인생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질그릇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흙을 구워서 만든 톡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흙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상품의 가치가 없었어요. 표면이 매우 거칠고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을 가하게 된다면 쉽게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이 바로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이 그렇죠.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내 혼자 잘 설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한 대 툭 치면은 쉽게 주저앉고 쉽게 깨져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하고 아무리 품이 있는 척을 해도 흙은 흙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일까요? 내 한계와 내 연약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활이 편리해지면은요, 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지식을 믿는다.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나는 내 관계망을 믿는다. 나는 내 재력을 믿는다. 나는 내 권력을 믿는다. 나는 내 건강을 믿는다. 피조물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던 그 사람이 조금만 편리해지면, 조금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생각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얼마나 큰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굴을 하늘로 향해 가지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정말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7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코팅, 쉴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증거로 해의 그림자를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기 보물고를 보여줬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물고.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자기 업적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 제국의 문명의 끝이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빼앗고, 자랑하고 빼앗고, 내가 추구했던 나를 자랑하는 세상에게 결국 속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말씀에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히스기야가 도대체 나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바로 낳자마자 지금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히스기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고난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면은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결국에는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다, 내 업적을 자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면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풍차는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풍차를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얼굴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님은 내가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그 환경에 있을 때에, 은밀하고 그 외롭게 지내고 있을 때에 수치감과 자기 연민 속에서 주님 앞에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상실된 그 마음, 외로워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상실된 하나님의 얼굴을, 내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얼굴을 보이고 주님 앞에 소리를 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배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화나고 낙심되고 슬픈 환경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원어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다.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돼지머리를 누르는 걸 제가 많이 돌렸거든요. 그러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압박당합니까? 그렇게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것 같이 포위를 당했는데 그 압박감이, 마음의 압박감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즙이 짜지는 것처럼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아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환경,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했다. 원어로 불확실해졌다. 그 짓눌리는 압박감 속에서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상황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고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어로는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 갑자기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 삶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당황하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에서 박해를 당했다 하는데요. 원어로는 사냥을 당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냥당하는 것처럼 큰 아픔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포위해가지고 없는 말 지어내면서 여러분 사냥을 하는 그런 박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연약한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연약한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그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죽음을 죽이고 이긴 것이다.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은 뒤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교두보일 뿐이다. 다시 말해 죽음은 이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을 연결하는 달이다. 너무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자들이 결박을 당했고 투옥을 당했으며 욕을 먹고 고문을 당했으며 불에 태워졌고 핍박을 당했으며 마침내 사형에 처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말씀을 믿고 마침내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났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공포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 다음의 세상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이 온 세상을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공포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인 거예요.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이 보배가 되어서 내 안에 담겨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뭘까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서 죽음의 공포를
믿음으로 이긴다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질그릇이지만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담고 있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희생을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몸에 짊어짐은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11절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많이 희생하고 많이 참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제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울어요.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되고 활력소가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영적인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아주셨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은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서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까? 영적인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정말 사역을 지금 함께 단기 선교 사역을 성도들이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사역이 일정이 정말 힘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인 알버트 듀러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해서 학비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요.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런 제의를 했어요. 듀러야,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은 내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너의 학비를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공부가 마치면은 그때에 네가 나를 지원해 주면은 우리 둘 다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듀러가 먼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디러의 친구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디러가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희생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디러의 그 친구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은 얼마나 고됩니까? 그 친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사오니 디러가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그림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그 기도의 손을 그리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디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참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는 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김태현 담임 목사야, 네가 더 죽고 성도를 살려라. 네가 더 죽고 성도를 살려라.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손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찰스 쉘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희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의 영혼들이 치유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여러분, 내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흔적이 되고 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을 나의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훈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모른다면 왜 내가 달려가는지 모르고 전력 질주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스프링벅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보이고 주님 앞에서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의 소리가 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보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그 보배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죽음의 권세를 믿음으로 위로받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의 공포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희생이 나타나야 합니다. 희생할 때에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의 몸에 나타납니다. 영적인 부모는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예수의 훈장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보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